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으로 사두개인과 부활의 논쟁, 사두개인과 부활 논쟁 69-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 눈에는 그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 보면서 그걸 내다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셨고 비둘기 장사, 돈 바꾸는 장사, 소 팔고 그리고 양 팔고 하는 그 자들을 다 상들을 둘러 엎었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망할 예루살렘이 그 예수님 눈에는 보였는데 그것이 안 망하게 하려면 소망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안 망하게 할 비결이 성전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이 세상이 안 망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더니 제사장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여기 와서 왜 설치고 있느냐? 예수님이 권위는 너희들처럼 사람이 세운 권위도 있지만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세운 권위도 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로 메시아의 권위로 여기 와서 일을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들려주었죠.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아버지는 자녀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까 첫째는 가겠다 해놓고 가지 않고 두 번째는 안 가겠다 해놓고 갔습니다. 이 둘째가 세리와 창녀라. 첫째 종교 지도자들이죠. 첫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라 했을 때 아버지가 일하라 했을 때 일하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세리들과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될 것이다. 둘째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했어요.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준비하고 새로 주고 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입자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농부고 세를 받는 농부구나. 주인이 기뻐하는 열매를 이 포도원을 통해서 맺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그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어떤 누구도 전주 효동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다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 교회를 통해서 맺어 드리면 이 교회가 교회로서 값은 다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못 맺어 드리면 이미 교회는 아닌 겁니다. 셋째,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천국의 잔치 하나님 영광 안으로 예배 안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보다 그들은 그냥 내 돈, 내 집, 내 어떤 명예, 내 자리, 내 위치, 이 세상의 소망 이런 곳에 더 소망이 있었지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불러들여서 잔치자리에 불러들여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게 할 것이라고 너희는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비유였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냥 입 꾹 다물고 계셨으면 되는데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심으로 예수님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해 오는데, 공격해 오는데 첫째 공격이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내라 하면 매국노가 되는 거고, 내지 마라 하면 로마 총독에게 고발해서 로마 사람이 십자가에 죽여버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는 애매한 질문을 만들어서 존경하는 척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명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비유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깨졌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상대가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번에는 누가 왔느냐?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그룹들인데, 이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제사장이면 목사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만 안 믿으면 되는데,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기적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고, 모세 오경만 믿고, 모세 오경에도 기적이나 이런 것은 싹 빼리고 교훈들 그냥 이렇게 살아면 된다라고 말했던 그런 교훈들을 지극히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완전히 참패를 당했다라는 말을 듣고, 이번에는 내가 한번 나서 보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평소에 주장했던 바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그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좀 납작하게 만들고, 부활이 없다는 자기들의 어떤 가르침도 좀 입지를 굳게 하고, 가르쳤던 게 입지를 굳게 하고, 이렇게 할 모양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게 오늘 줄거리예요. 자, 먼저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임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부활이 없다, 자기 혼자 그러더라는 거죠. 그것이 또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다르게 말하면 끊임없이 부활이 없다 떠들고 다니더라 이 말입니다. 안 믿으려면 자기만 안 믿으면 될 것인데, 안 믿어지면 자기만 안 믿고 지옥에 가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골치 아픈 것이 이런 겁니다. 안 믿어지면 자기만 안 믿어진다 하면 될 것이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부활이 없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부활이 없는데 이 세상이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임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끝이잖아요. 여기 와서 예배드릴 이유도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라고 하시죠. 몇 가지요? 두 가지 확실하게 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구원에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고, 성경은 구원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거든요. 이 죄 문제에 이미 지어져 버리고 앞으로도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싶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방법 길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 죄 문제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망하는데 어떻게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에서 구원받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기름 부음 받은 대신 죽으셨어요. 기름 부음 받고.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네이버에 한번 쳐보십시오. 다 나와.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신 분이 내 죄를 짓고 죽고 내 죄를 지고 죽었다는 건 믿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부활 아침 날 뭘 찾아가야 돼? 예수님 3일 동안 못 먹었으니 김밥 사갖고 가야 돼. 뭔 놈의 향료를 가지고 가요? 부활 죽은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헌신해라 그래요. 이 헌신, 몸신자 바친 헌입니다. 자,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런 삶을 살아라. 몸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몸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몸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고, 몸으로 은사를 따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고, 이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삶하고 천국의 삶 상급하고 부활의 영광과 연관이 다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런 삶을 잘 살았을 때 이미 주신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이 입을 쓱 닫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너희를 위해서 상을 예비해 두었다. 그 상급이 바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입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살았느냐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건강식품,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주는, 요즘 보면 누우면은 온 전신을 그냥 다 두드려주고 그냥 밀어주고 있어도 백날 천날 해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그거 해서는 상급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거 완전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주가 돼서는 안 돼. 근데 그거는 일부러 시간을 내면서 정작 기도는 안 한다는, 그냥 대충 머리로 생각하고 때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자,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어마어마한 넓은 반경들이 있어요. 그 안에 보좌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자들을 그 곁에 두시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성경에 가장 기뻐하는 자를 신부의 자리로, 아니면 보좌 근처에, 아니면 천국의 수도가 아니면, 그리고 예수와 함께 먹고 사는 자리에, 그곳에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가십시오. 그 외의 사람들은 외곽지대, 천국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문 12개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천국에 가면 문이 몇 개라고요? 자, 12개가 있습니다.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것은 이 땅에서 죽은 인간들이 천국에 갈 때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어떤 성문이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을 들어가는 성문이라고 합니까? 이미 천국에 수도에 사는 자들과 외곽지대에 있는 자들이 교통하는 문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아멘을 하든 안 하든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서로가 안에 있는 사람도 외곽에 갈 수도 있고 외출 갔다 올 수도 있고, 또 외곽에 사는 사람도 그 문을 통해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있지만, 그곳에 사는 자들이 따로 있고 그곳에 이름이 이미 적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과 곁에 가까이 살게 해 주시느냐, 그리고 얼마나 큰 영광으로 살게 해 주시느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기독교는 이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벙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딱 그것밖에 못 봐요.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으로 조금 딸리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 계수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과 내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 연관되어지 있지 않다면 그건 시간을 잘못 쓰는 거예요. 성경의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지키는, 또 가리켜 나는 외국인이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향을 찾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자기를 소개할 때 마누라가 죽어서 묘지를 구할 때에 나는 당신들 가운데 우고하는 나그네이오니 내 아내 죽은 아내를 위해서 장사할 땅 좀 팔아라. 바로 야곱도 바로가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내 나그네 세월이 얼마 되지 못하니 조상의 나그네 세월에 비해서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더러운 일들을 많이 보고 살아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자기를 나그네라고 소개를 해요. 외국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 것은 본향을 찾음을 나타남이라, 한 번도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성령은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 외국인이로라, 나그네라. 자기를 증거한 것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는데, 본향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고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한다면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이 나온 바 고향입니다. 얼마든지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이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고 늘 이 말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천국을 생각하고 또 늘 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늘 천국을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이 두 개, 몇 개요? 천국을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늘 살았는데 하나님이 상을 두 개를 준비하셨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도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럽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첫 번째 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자기를 나타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얼마나 잘 살았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소개할 때마다, 당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렇게 자랑을 하겠습니까? 성도가 잘하는 성도가 내가 밖에 나갔는데 다른 목사나 교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내가 목사 되었다라는 것이 참 기쁘겠죠. 그리고 나도 그의 목사라고 내가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고친 것을 말하고 또 그 교회가 집사가 어떻고 또 내가 목사라는 것이 부끄럽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쪽팔리겠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늘 천국을 생각하면서 소개할 그 외국인과 나그네라 하니까 하나님도 그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대. 소개할 때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해도 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대.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천국에 너희 거할 곳이 많다. 이 천국에 보니 영어로 보니까 맨션이에요. 맨션은 아파트보다 떨어진 것이 원래 맨션이지만 원래 맨션은 그런 집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주택 이런 것들이 맨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천국은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 맨션 정도가 하나 정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을 예비해 놓으셨대. 성주로 왕으로 그를 위해서 세우셨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성주로 왕으로 여러분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에 죽었을 때 주님 앞에 딱 산 것과 연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가능해요. 옆에 분 말합니다.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모세도 이 땅에 살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세상에 잠시 누릴 죄악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하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보는 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장성했을 때부터 상 주실 일을 바라보고 이 땅에 얼마든지 그가 땅에서도 왕자로 살 수 있었지만 왕으로서의 누리며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냥 애굽의 그 많은 쾌락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상주심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부활만 없다 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3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기적도 없고 영도 없고 내세도 없고 성경도 모세 오경만 믿고 그 중에서 기적만 믿고 기적은 안 믿고 교훈과 가르침만 믿었어요. 이것들이 자기들의 평소에 늘 부활이 없다고 떠들어댔지만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듭니다. 그 떠드는 소리가 24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 성경의 24절을 보시게 되면 그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러스되 하고 그 앞에 사람이 한 앞에 기역자가 하나 있죠. 이 기역자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자기 성경을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자 있죠. 그것을 모세에 일러스되 사람이 만일 그 사이 기역자에 찾아 내려가 보면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요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라. 이것이 형사 취수 제도라고 그래요. 형이 죽었을 때 아내를 취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형이 죽었는데 자식이 죽고 또 죽으면 상관이 없고 이런 것이 없고 해당 사항이 없고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가문이 끊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그 다음 재산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결혼해서 두 번째 낳는 자식으로부터 자기 자식으로 해도 되는데 첫째 낳은 아들은 자식은 형님의 이름으로 있게 해줘요. 그럼 그 재산도 형님 재산을 그 아이가 가져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문이 안 끊어지도록 이것을 형사 취수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형사 취수 제도가 창세기 38장에 그 예가 있어요. 유다가 수아라는 자의 딸을 취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 3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엘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아서 죽었고, 그러니 하나님이 죽여버리니까 둘째 오난에게 형수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라고 했는데 오난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아이를 자식을 놓게 되면 재산 중에 내 자식 형님 자식이 되고 재산도 이 재산 때문에 형님 줄 재산이 이 자식에게 돌아가니까 안 그러면 자기 건데 내 것이 다 될 것인데 자기가 포기하면 또 다른 형제가 취하니까 그냥 형수하고 잠만 자되 설정은 땅에 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난도 죽인 내용이 나옵니다. 룻기서에도 룻이 원래 말론의 아내입니다. 말론이 죽어버리니까 동생이 없으니까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한 친척은 포기하고 두 번째 친척인 보아스가 그를 취해서 말론의 이름으로 아이를 낳아주고 이런 행들이 나와요. 이것들이 다 형사취수 제도인데 나온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어낸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5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것은 가상 스토리 지어낸 말이에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지어낸 말이 가상 스토리.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라는 이 말이 에텔류테션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자연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연사가 질병으로 사고로 죽은 거, 질병으로 죽은 거, 그래서 갑자기 죽은 것을 말해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어요. 마태복음 9장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고쳐 주옵소서. 방금 죽었다고 할 때에 그것이 에텔루테션을 쓰고 야이로 딸이 살릴 때에 살았다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질병으로 다 죽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에텔류텐션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이 말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그 종이 중풍병을 알고 있었는데 와서 고쳐 주십시오 할 때에 그 중풍병으로 죽어가나이다 하라고 할 때에
에텔류테션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7장에 중풍병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의 연결을 딱 시켜보면 그 병이 중풍병이고 병으로 죽어가네다 할 때에 바로 이 에텔류테션이라고 그래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은 자연사가 아니다. 첫째, 장가 갔는데 자녀를 못 낳고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형사 취수 제도에 의하면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죠. 그러면 자식을 낳아주고 형수를 취했는데 이것도 에텔류테션으로 보고요. 둘째 죽어버렸어. 임신이 안 돼.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선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형사 취수 제도에 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도, 넷째도, 셋째도, 뭐 다섯째도, 여섯째도, 하여튼 이 여인과 붓기만 붙으면 전부 다 죽은 거예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26절에 둘째와 셋째로, 이 말은 둘째와 셋째로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몇 번째, 7번째까지 그랬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똑같이 죽었다. 셋째도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버리고, 둘째도 셋째도 죽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도 하여튼 이분과 자기만 하면 다 죽었다. 그러다가 한번 읽고 마칩니다.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 27절, 28절 시작.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지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가 사두개인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였도다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 앞에 두었을 때도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참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눈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있는 사람과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비교하지 않게 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자로 세워질까 끊임없이 그 자리에 세웠을 때 나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꼭 받게 해 주옵소서. 한 번 결정되면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